오늘 말씀을 아브라함의 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대표적인 일들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키워드는 안식일, 회당, 가르치심, 고치심, 하나님 영광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시간을 나타내고 회당은 장소를 나타내고 가르치심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호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만든 예배에 대한 신학입니다. 예배에 대한 구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서 안식일, 장소로서 회당, 그리고 정한 순서로서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셨고 예수님도 이것을 실천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라. 그래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기도에서도 함께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대한 신학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자기의 규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일, 함께 교제하시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것을 또 열심히 잘 지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18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병 중에 있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어요. 어떤 몸이 온전히 다누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대로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정한 시간에 안식일, 정한 장소로서 에덴 동산, 정한 순서로서 복과 거룩이 넘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이고 복과 거룩이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복과 거룩이 넘치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올 때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과 같은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낫기를 원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무엇이에요? 그냥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안수하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안식일이 뭐가 넘치는 날이었어요? 복과 거룩이 넘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복과 거룩을 선언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복과 거룩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안식일에 부합하고 정확한 일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안식일의 복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승된 거예요. 장소로서 계승되고 그 안에 질서로서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와 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복과 거룩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보시죠.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연약할 때일수록, 미련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욥기 42장 2절 말씀 그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큰 계획이 뭐예요? 가장 중심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이 구속사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나가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안에서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승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약속된 장소, 교회, 예배.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표어가 교회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였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나오는 일이 순탄해지도록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의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보낸다면은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참여했다면은 여러분은 이번 주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신학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절로 17절로 회당장은 무엇에 분을 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시나요? 키워드는 안식일, 입법 취지, 잘못된 시행령, 외식, 부끄러움, 하나님 영광,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특히 이 회당장의 외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에게 분을 내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분을 내고 있어요. 무리에게 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인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중심에 이 회당장이 볼 때는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가 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할 수 없는 권위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그가 공격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해요? 그들이 만든 시행령을 들어서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 된다고 내가 가르쳤지. 우리가 이 부분 이전에 얘기한 거 너희들 기억 안 나니? 그러면 손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 책망의 중심에 있었겠습니까? 이 18해 동안 고난받았던 이 여인이 그 중심에 있었겠죠. 야, 네가 정말 병 고치고 싶었으면은 평일날 예수 찾아갔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병 고치러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가 먼저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것이 지도자의, 리더의 잘못된 신학 안에서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책망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 그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척하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놨어요. 이동 거리 제한도 구분해 놨고 우리가 아무런 짐도 지면 안 된다는 것도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외되는 게 무엇이냐면 소와 나귀들, 동물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시는 의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그냥 병 걸리게, 이들을 불쌍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령 안에서 예외적인 것은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일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것으로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와 나귀도 불쌍하게 여겨서 이것을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즉 너희들이 소와 나귀는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이 너희들의 이웃,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희들을 죄인 만드는 일이냐, 너희들을 은혜 안에서 복과 거룩으로 채우시는 일이냐. 리더들아, 너희들이 주일날 하는 일이 너희들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과 거룩을 나누는 일이냐, 아니면은 죄인 만들고 죄를 짓는 일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셨으면 우리가 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면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셨으면 절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인이 흠없는 사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주인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주인은 오히려 섬기는 거다. 더 수고하는 거예요. 섬기고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못하시고 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지 하면서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은 힘써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하고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법 취지가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걸 기준으로 세워놓고 대부분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 대부분이 나는 하기 쉬운 거를 가장 앞에 내놓고 다른 사람은 어려운 것을 가장 앞에 세워놔서 자기는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스스로 의롭게 비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규례로 내세우는 일은 절대 리더들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줄 방법을 열심히 찾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난 거죠. 회당장이 이 얘기를 할 때 회당장 혼자만 화난 게 아니었어요. 이 일에 동의하면서 같이 화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실천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악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그런 경우 많이 당하셨죠. 근데 부끄러워한 건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요?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안식일, 주일, 교회,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정한 시간, 바로 주일, 각각의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 정한 장소,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소속된 기관, 그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포된 그 주보에 따라서 그 주보의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세요.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시고,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시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시고, 앉을 때 앉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예배가,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초막절 안식일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고 우리가 음향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잘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 날은 주의 복이 넘치는 날이니 너희들이 이 날을 기뻐하라.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날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과 거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복과 거룩이 넘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이에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으로 확장되는 것, 주일날로 받았던 복과 거룩으로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복과 거룩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승리할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신앙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바로 이 본문의 여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었지만 신앙은 계속 유지하며 회당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이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실 만큼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육체적인 활력은 마음껏 즐기면서 주일 하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그의 영혼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능력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시고 안수하실 때 그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어떤 신앙적 난치병도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환자도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누구라도 영육간에는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의 뜻 가운데 그것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식일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시고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속적 업무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동물에게도 허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하물며 18일간이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시키는 일을 어찌 미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식일일지라도 선을 베푸는 일이나 사탄의 일들을 파괴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일을 장소로서 교회를 순서로서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등한시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바른 예배자를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